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들 함께 읽었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길게 읽었었죠. 근데 오늘은 그 길게 읽은 말씀들 중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눠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1번 남편에게 2번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3번 하나님께.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면서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응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응답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전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고요. 자, 이제 구약의 본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찾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첩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첩이 하갈이죠. 하갈이 이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채로 쫓겨나 도망가 있을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광야 가운데였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탄성만 나옵니다. 탄식만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이제는 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또다시 도망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때 십몇 년 전 그때 그 약속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 가운데로 다시 도망가 들어갑니다. 이상합니다. 원래 살려면 좀 사람들이 좀 많고 때론 구걸해서라도 아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브엘셰바라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 마을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남쪽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하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던 그 광야로 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2주에 걸쳐서 나눌 것인데 2개의 주제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고 오늘은 기도자의 태도에 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것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도 상이 있나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야, 그 응답 네가 원하는 것 이미 다 그들 사람을 통해서 너는 받았다. 그러니 내가 줄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외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자, 행동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완전히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오늘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거칠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콕 집으시는데 기도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행위입니다. 그죠? 기도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도 행위도 외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요. 기도의 행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질문했었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그거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며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신경 쓰며 기도합니까? 사람을 신경 쓰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 쓴다는 건 마음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쓰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마음 쓰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콕 집어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 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행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기도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해라, 대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 보면 서로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에? 다른 사람 바라보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기를 원하듯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 너는 나만 바라봐라. 기도할 때, 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거 하시는데 우린 자꾸 어디 봐요? 자꾸 딴 데 봐요. 자꾸 다른 거 신경 써요.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데 자꾸 마음을 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자매 하나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지난 주 중이에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이제 그 청년 자매 하나랑 또 우리 슬기 자매랑 같이 지난 주 중에 만나서 뭐 떡볶이 해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나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어느 시간에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셔요. 몇 분 기도해라. 혹시 성경에 보신 분 보셨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만큼만 기도하게. 근데 예수님은 예를 들어 야 3분만 기도해라, 10분만 기도해라, 1분만 기도해라, 10마디 해라, 1마디 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아침에 해라. 물론 예수님이 몸소 아침에 습관을 따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시고 하신 것은 있으나 야 꼭 아침에 해야 된다, 야 꼭 저녁에 밤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몸소 자신이 습관을 따라 하신 적은 있으나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나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야 한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시선을 빼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7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뭔가 보니까 의미가 없는 말을 어떤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문같이 외우는 거 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문같이 외울 수도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주기도문. 주문같이 외우지 않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으나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을 하거나 할 때에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천천히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좀 묵상하며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주문처럼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의미 있는 말들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정민 쌤, 기도는 짧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의미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문장의 기도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문장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의미 있는 말들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소원하는 말들을 담아 마음을 담아 의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는 것은 알아들으시는 분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들으시는 분, 내가 방언하는 거 알아들으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으나 나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기도와 방언을 함께 하라고, 그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균형을 맞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를 너희 하나님도 알아듣고 너희도 알아듣고 의미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의미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누구를 만날 때에도 기도하며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며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하며 결정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빨리 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릴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거 누가복음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앞에 기도의 내용을 이거 똑같이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며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8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자들에게 하시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기도하기 전인데 이미 여러분들의 그 필요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안 주시고 그렇게 늦장 부리시고 그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긴급 상황에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상황이라고요? 에머전시.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 그때는
자, 사실 긴급 상황에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쩌면 탄식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탄식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아직 안 했는데 그 탄식만 들으시고 왜 무슨 일인데 하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에요. 근데요, 대부분은 긴급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에요? 일반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실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나님도 그러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다리고 계실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꼴딱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맞춰 딱 그 모든 필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실히 느끼고 계시겠지만, 딸 넷 절실히 느끼고 계시겠지만, 분명한 건 애들이 뭐 달라 그래요. 근데 절실하지 않아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사주세요. 이럴 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사주면 그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공감하시지요? 우리 애들도 사달라는 걸 사주는데 꽉 찰 때까지 안 사주면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함이 완전히 꼴깍 찰 때까지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까지 그 필요가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 안 들어주신 것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더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라. 멈추지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